우리나라 옛 사자성어에 고사성어에 사필기정이라는 옛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다 아는 사자성어인데요. 무슨 일이든 결국에는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옳은 이치대로 세상, 원리, 만사가 돌아간다라는 사자성어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 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필기정의 인생 원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이웃에 폐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일이나 경우를 종종 또 자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숙박업하는 그 건물 앞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수익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뾰족한 방도 없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제가 받았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이것에 우리 저 집사님들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선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사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건강과 질병의 어려움이 닥쳤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 집에, 우리 사역지에, 내가 있는 곳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안 주시고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주님한테 하소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도,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그냥 적당히 내버려 놔 주세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았는데도 고통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인 것이죠. 어제 시편 63편이 광야에서 압살롬에 쫓겨다니던 다윗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한 시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오늘 시편 64편은 원수들의 공격, 특별히 입과 입술, 혀의 비난과 혀의 권세 비방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64편 전체적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대적의 공격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대부분이 연약하고 또 대자연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말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시편 63편 3절에서는 생명보다 소중한 주의 인자하심을 시인 다윗은 오늘 시편 64편에 와서 다시 또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칼이, 저 서슬퍼런 칼이 내 목 앞에 놓이고 내가 낭떠러지 앞에 떨어지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든지 나는, 다윗은 오늘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동역자가 도움을 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불행했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보이지 않아서 불행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다행으로,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2절에, 오늘 말씀 2절에 다시 불행과 고통 중에서 다윗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방향에서 방황하다가 방황하는 방향으로 여기저기 흘러가다가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세상에
주님 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주위에 있던 사람이 배신해서 떠나고 멀어져서 떠나고 내 인생이 빈털터리 신세가 되니까 다 떠나게 되고,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니까 사람들을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만 것이에요. 이에 다윗은 시편 64편 오늘 1절 2절에서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저 대적들에게서 나를 감춰 주옵소서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말과 혀로 공격하는 대적들의 권세가 얼마나 매섭고 날카로웠던지 대적들이 저 입술과 혀와 말이 칼과 같다. 저 대적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화살같이 빠르게 내 심장을 겨누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대적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아주 확실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제거하고 공격하려고 오늘 4절에는 대적들이 숨어서 갑자기 다윗에게 활을 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다윗을 공격하고 해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저 대적, 무자비하고 악랄한 대적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내뱉는 혀와 말에 칼과 화살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상대방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얼마나 쉽게 받습니까? 저도 상대방이 어떤 한 말을, 조금 마음 듣기 어려운 말을 받으면 그 말이 며칠간 생각이 나고, 저 말을 내가 왜 들었을까? 저 말을 나는 왜 이렇게 끙끙 앓고 있을까? 왜 저 말에 나는 사로잡혀서 왜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할까? 그 머릿속에 끊이지 않는 것이죠.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4편에 다윗을 향해 대적들은 아주 작정해서 말과 혀로 다윗의 생명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악한 대적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목적이 있으며 심지어 대적들 스스로 자신들이 꾸미는 계략을 격려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그 꾸미는 괴계와 흉계를 칭찬하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범죄할 수 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저 다윗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윗을 살해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대적들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은 6절에 악한 말과 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잡을 기가 막힐 묘책을 찾았다. 결국 대적, 악인들, 권모술수와 계략, 생각을 알게 된 다윗은 허탄한 고백을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허탄한 마음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의 교활한 마음을 다 알기 어렵구나. 하나님께로 탄원의 시를 올리며 아주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사필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안에 모든 일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올바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일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인 다윗은 시편 64편 오늘 말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반격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대적과 악인들의 권모술수와 저 흉악한 계략, 거짓된 입술과 죽음을 부르는 그 독한 혀를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오늘 활을 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갑자기 화살에 당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혀를 연마하고 독한 말로 의인을 겨누는 자들의 혀를 8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해하시겠다. 더욱이 그들의 혀가 그들 자신을 해할 것이며 마침내 대적들과 악인들은 엎드러진다.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역사, 행하심, 소위 말하는 사필기정의 결론이 오늘 시편 64편 7절, 8절, 9절, 1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환난당하는 상황에서 불렀던 고라자손의 시편 44편 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라자손의 고백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기필코 내 앞에,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64편 9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또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후렴구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성가의 고백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 오늘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대적들의 말과 혀로 공격받는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더니 즉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살았더니 그때 그 시점에,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의 복음성가의 가사입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대적들의 혀와 말에다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시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다. 그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법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 상황과 고통의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대적들의 혀와 말의 화살로 이중삼중으로 오늘 내게 내 인생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떠나야 할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마지막 오늘 시편 64편 10절의 고백과 같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 때문에 의인의 즐거움이 생겨나고 주님께로 영혼 문제의 해답을 찾음으로 그분을,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은신처로 여기면서 살아가길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새벽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64편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살을 이미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